오늘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첫 순교자인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말씀드린다면 레바논과 지중해 섬 키프로스 그리고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나 그 다음에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유대인들과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후에 차츰차츰 그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사역을 기뻐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에 임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안디옥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전에 지금이나 하나님의 앞에서 합당한 행동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참된 바른 길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관습, 생각의 틀을 다 깨우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초점 맞출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헬라 교회가 세워질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그곳에서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심을 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지금부터 다시금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가져가고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지켜달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2012년도 5월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70억 2천만 명이 돌파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21억 명 중에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악한 세대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세대입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대가 지금 이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 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사도를 택하시고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우리 민족이 광복된 지 67주년이었습니다. 일제차의 많은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문제, 이 민족의 아픔을 들고 있을 때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919년 3.1 운동 때 32인의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작성할 때 그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 초대교회 반 이상이 민족의 대표가 되었을까요?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뜻에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보면은 그런 사람을 택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대한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가리라 할 것이라 하시니,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 하나님은 즉 300명 대 13만 5천 명의 미대한 군사와 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가 함께한 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조관하시고 그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사용하시고 미디안의 13만 5천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영적 전쟁과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일제치하의 조선에서 1.5%의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 한 사람, 주의 일을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바나바처럼 그가 그 모습 우리가 닮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모든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파송하는 대표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나바처럼 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파송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바나바의 이름에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적임자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는 구브로 태생이었고 레위인이었고 교사였고 초대교회 바울과 함께 초대 첫 번째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닮아갈 때, 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활에 있어서 혼돈이 오거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게 라고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바나바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의 모습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보니까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가 착하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헬라어의 착하다는 뜻의 아가도스라는 것은 놀라다,
그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는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쓰는 것은요, 우리가 아리마다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새 무덤에 장수시려고 이렇게 했던 준비하는 그 사람,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그가 선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바로 그 바나바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 방식대로 또는 자기 가정에서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법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의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충성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요,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충만하다는 단어가 또 나와 있는데요. 이 충만하다는 단어는요,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금 정리해 보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 은혜가 도왔다면 그 말씀에 차고 넘쳐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열정적인 그 사람이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라는 번역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으며 뜨겁고 담대하게 성령의 길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크고 강하게 성장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의 그 모습과 행동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사람은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내가 그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충성되이 감당한 사람이 바로 오늘 받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 교회가 크게 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의 부흥은 많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할 때에 그곳에서 선한 영향이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그 초대교회 190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907년 초대교회 그 부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널달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수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가 크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고백하는 가운데서 1907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회개가 나타났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까 그런 고민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다 내어놓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셨지, 말씀을 주셨지, 은혜를 주셨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영혼의 순례자들입니다. 주의 보혈로 씻겨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믿고 난 후에 뜨거운 가슴을 소유한 그 사람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사람을 찾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과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사람은요,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일에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좀 더 깊은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적임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직접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직접 찾아가서 함께 사역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믿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을 때 바나바는 이방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바로 이방의 사역에 필요한 그 사람을 찾아내는 데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그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이방에게 사역이 되었다는 것. 그 당시에 보면은 이때 그 바울인 사울은 이제 초신자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었지만 신앙생활의 경륜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훌륭한 지도자가 먼저 선자가 지금 바울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욕심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있는 능력을 보고 이 능력을 그리스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협력자였고 조력자였습니다. 그런 신실한 한 사람의 겸손한 그리스도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일은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런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이 저사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사를 감당할 때 함께 협력할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원하고 우리 사람들과 동행하실까라고 그런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가 표어가 무엇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이 소금 역할을 감당하려면 나달도 되지 않습니다. 소수의 소금으로 그 소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맛을 내고 부패한 곳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성냥개비 한 개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성냥개비에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 성냥개비가 장작불이 되어지고 활활 탈 때에 그 어두운 곳이 밝혀져야 되고 세상이 따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달에서는 결코 주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을 맛을 낼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맛을 내야 되고 함께 불을 붙여야만이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큰 인격의 사람을 찾기보다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바로 많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왕국에서 40년 지내면서 그런 모든 학문과 군사 기술과 정치학을 배운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거듭난 인격자로 훈련시킨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비록 지금 하는 일이 더디고 효율지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일을 현명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말 바나바를 그렇게 세운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의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1년 동안 헌신을 전할 때에 그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디옥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 시제의 군인들을 시제인이라 불렸고 폼페이의 군인들을 폼페이인이라 불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군인,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되었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는 바로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로서 새롭게 인정받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은요, 바로 그 모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유대교와 다른 거고 이방신과 다른 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이 바울은요, 초대교회에서 세상 사람들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출발점 되는 그 모습처럼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렇게 불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남에게 자기를 칭찬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나를 보고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 말을 들을 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혹시 마음속에 이런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될 수 없다고 혹시 마음 이미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내 성품, 내 행동은 변화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학자 나인홀드 리브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주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인홀드 리브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용서의 마음이 또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내가 용기가 생겨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받고 또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기로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바나바처럼 저희 모든 심령이 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주여 인도하시고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